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은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모든 섬김으로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전 삶을 통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섬김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설교,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세 번째는 치유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례한 부분이 뭐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60% 가까이가 치유하는데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영뿐만 아니라 마음과 신체를 치유하는 그 전인적인 섬김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끝이 나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제 앞으로 당분간 오전 오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성령 사역자시다라는 것을 오후에 계속 다루겠지만 이번엔 부활주일이 굉장히 빨라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누구신가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분의 사역, 특별히 섬김의 사역,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것을 쭉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 사역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자신의 섬김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여기 보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중요해요. 책을 덮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딱 잡아놓고 이사야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딱 가보시면 1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절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 말씀을 딱 비교를 해보시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조금 다른 점 이제 인용하는 거니까 그걸 비슷한데, 여기서 무엇을 딱 빼버리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를 빼고 그냥 주님이 덮으셔버렸어요. 그 이사야 61장 3절에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면 이게 신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면서 그걸로 딱 중간에 이걸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끊는 경우가 없어요. 구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 당시 이제 되면 이런 걸 후에 그 몇 장을 이렇게 구분을 주는 게 후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있으면 그 두루마리를 통으로 쭉 읽어 나가요. 쭉. 그게 원래 그 시대의 그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61장 1절과 그 다음에 아마 쭉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2절에 가서 2절에 9절을 딱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덮으십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수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필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사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오셨느냐? 인간처럼 낮아지려고요. 이게 캐롯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김기동 씨 같은 사람들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 1서에 있는 구절 하나 가지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일종의 인간을 창조하고 하는 것은 다 일종의 예수를 사탄을 멸하게 한 방법으로서 인간을 창조했고 예수가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김기동 씨의 마귀론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그 창세기부터 왜곡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조차도 사탄을 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땅의 악을,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그것은 한 구절이고, 실제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실질적인 수직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수평적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 임함 속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사역 속에서도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들과 함께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첫 번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함과 눌림과 고통과 질병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해방시켜서 오셨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었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이는 먼 친척 관계입니다. 어머니 쪽의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능력의 예수예요. 권능의 예수. 실제로 능력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로 구약에 나타나요. 이게 재림주로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또 눌린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섬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가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을 오늘 성경에 많이 찾을 거예요.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과 아까 전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든다. 눈먼 자를 보게 만든다.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질고를 감당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야 이 성경에 보시면 세례요한의 발언이 나오진 않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치유를 받고 청각장애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섬기는 자로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뭐가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은 질병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가 어깨에 부셔지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일병의 모든 것들, 그와 동시에 사탄을 통해서 원수에 의해서 병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누른다 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안 되게 만들고 우리가 뭐를 해도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적당한 성공 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자살에 이제 죽으셨는데, 차라리 그냥 무명 배우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고 이름 알리는 배우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쪽 케이스는 하도 해놓은 일도 되지 않게 계속 만들어요. 진들러봐요. 왠 줄 아세요? 이거 고삐 풀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또 한쪽은 적당한, 그러니까 스크루프 테이프 편지처럼 시술에서 너무 장하게 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이후에 오는 공허감, 그 이후에 있는 눌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모든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거짓의 아미가 그들을 옥죄고 있을 때 그걸 깨부신 거예요. 마치 특공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특공대나 미국의 특공대가 델타포스나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이 제거하겠다고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처럼 적자 한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 속에 있는데, 섬김의 사역 속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멸하는데, 사탄을 쫓아내는 것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예수님의 뭐였다? 섬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 속에서 현저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의 섬김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절망에 빠진 자,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려 정신이 이상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적인 치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본능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섬김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섬김과는 달리 예언자들이 그토록 증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한마시아, 메시아, 그 메시아의 섬김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은 뭐였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가르침의 섬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아주 멋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인근 산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이 산을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에서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러니까 복음 8장 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7절과 49절에 산상수훈이 잘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산이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을까? 여러분, 굳이 집회하는데 산까지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헬몬산이나 그런 데는 산이 많이 높은 데가 많아요. 이스라엘도 높은 데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설악산, 지리산 생각은 안 돼. 어느 정도 좀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갈보리 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쩔 때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갈보리 산이라고 그래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그게 왜 그러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산이 정말 우리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성주순례 안 갔으니까 그러는데, 성주순례를 딱 가면 저기 갈보리 산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우리는 언덕이요.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우리는 워낙 산이 많아요. 우리 70%가 산이니까.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는 장소로 이겼어요. 그 대표적인 게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그리고 또 하나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장소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아요. 계속 찾으셔야 돼요.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세요. 사람들이 평지에서 다 모였어요. 예수님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상태에서 그냥 설교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산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을 거라고요. 가보니까 어디예요? 산이었다. 근데 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산은 아니고 언덕 정도가 되고 있으라는 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이 원서상 빈들 산에서 막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다 똑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왜 빈들처럼 느껴지냐?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이 뾰족산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대부분 올라가면 뾰족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산은 꼭 뾰족산이? 아니요. 뾰족산 같이 올라갔다가 위가 넓어. 벚꽃도 하나가 없는 곳에서 도시락만 까먹고 장기자랑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여수에 살 때 구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9개의 봉이 있는 이제 산인데 그 산을 올라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쫙 늘어져가지고. 거긴 내가 늘 다녔던 곳이에요. 그 소풍 가면 내가 너무 싫었던 게 내가 왜 갔던 곳을 또 가야 되느냐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산으로 들어갔다. 근데 왜 성경에 마태복음에 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장소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설교하고 가르치기 적합한 곳으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특별히 산상수훈을. 대표적인 팔복이에요. 이 팔복은 뭐를 다 깨부시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종교심, 사상, 가치관을 깨버려요. 성경을 바꾸고자 하는 자 성경할 줄 말씀하시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오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헌평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걸 성경을 잘못 읽으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 히브리어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시편 1장에 있는 아슈레 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마카리오스. 너 복 있다.
너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선언하는 거야.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는 식이 아니라 이미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야. 너 애통하기 때문에, 지금 너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 넌 복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잘못 설교를 해요. 애통해져야 됩니다. 애통해질 때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애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가 지금 우리 성경에 많이 빠졌는데 감탄사에서 오 복받은 자여 심령이 가난하구나. 구조 우리로 표현하면 오 복받은 자여 애통하는 여기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있을 수 없는. 심지어는 여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눈은 38절 보세요.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을 말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네? 있을까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원수를 있으면 원수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아까 치면 보복의 날에 대한 걸 딱 빼버렸죠. 이사야 61장에 보복의 날을 그걸 딱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그 임했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나사짐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할 때 주님이 이 부분을 깨부셔버려요. 누가 너를 상하게 하냐? 손해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아주 바보같이 만들어놔요. 세상으로 눈으로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봐야 속옷을 가져오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 좀 더 얻고 내가 더 얻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가지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근데 쓴 단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비슷하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살면서 제 돈 주고 제 옷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면 알지만 자식 키울 때 자식들을 위해서는 써도 자기를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 크게. 별로. 근데 벌이가 좋아봐야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버는 만큼 많이 써요. 아니 물론 규모 있게 그걸 절금을 먼저 절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절금해서 모아두죠? 자식 새끼 중에 누군가가 또 해먹어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인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바로 밑에 있는 이모 아들 녀석이, 둘째 녀석이, 첫째는 아주 얘가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까불더니 아주 사고 쳐가지고 그 시골에서 3억을 날렸어. 3억. 그 깡촌에서 3억을 날렸다니까. 근데 그 3억도 가능했던 게 오랫동안 유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농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이. 우리 이모부가. 그때 얼마나 구두쇠인데. 구두쇠. 알죠? 내가 옛날에 놀러 갔는데 이모가 몰래 돈 찔러주더라고. 그 이모가 알면 큰일 난데. 조카가 오르면 놀러 왔으니까 그때 뭐 조금 용돈 줄 수도 있을 텐데 몰래. 우리 홍시아저씨는 그러군요.
근데 그렇게 사셔도 사드님이 잡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헌금한 걸로 좋아. 근데 물질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뭘 깨부셔 놓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은 41절의 말은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이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너 이 주로 이제 이때 오리를 막 끌고 나가는 건 뭐냐면 주로 도로 공사를 시킬 때는 거예요. 도로 보수하거나. 그러면 길을 보수할 때 이 사람을 강제로 일을 시켜요. 돌 한 푼도 안 들이고. 뭔지 아시죠? 돌 같은 거 날라가지고 막 하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하고 그 다음 보내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래요? 심리까지도 해줘버리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1세기 당시에 사는 오늘날 우리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의 것을 주님이 계속 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리고 그 유대 경전은 다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그러니까 6장 31절에 쭉 염려하죠. 막 쭉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떠나거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이 다 회파돼요. 그러니까 돈과 자신의 영혼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요. 대표적인 게 직업군들 중에 주일송수가 힘든 직업군들 있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분들, 그분들 빨리 직장 그만둬야 돼요. 이직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요. 물론 이제 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이나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막 돌아가니까 뭐 그것도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직업군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업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는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깨부시게 되는, 크게 문제죠.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 시대를 막론하고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북 화해무드가 있지만 지금 또 다른 전쟁하고 있잖아요. 무역전쟁. 철강 관세 매기고 무역전쟁 하겠다잖아요. 여러분, 뭐가 더 치열한 줄 아세요? 무역전쟁이 더 치열해요. 모든 전쟁은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징기스칸이 왜 막 다 깨부셨냐면, 그 시기가 무슨 시기였냐면 전 지구적으로 가뭄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고모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목민이잖아요. 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양저실을 먹든 뭘 하든 살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 밀고 가가지고 각계 부시면서 자기들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징기스칸 같은 그런 전복장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한데 굳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전쟁은 경제관계가 있어요. 경제관.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은 지금 북한에서 기름이 났으면 진작에 전쟁이 났어도 100번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륙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기름 없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둘이 지금 분단돼가지고 특히 동해 이쪽 탐사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잘만 하면 기름이 엄청 나올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가스는 엄청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화두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하루 일하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할 거다? 더해주리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직면할 때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풀칠하고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거기에 탐심이 인간에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우리나라 2만 달러, 3만 달러 정도 되면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과학 문명이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 질병을 다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의 질병들 거의 정복을 했는데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고, 또 하나는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시퍼런 자의 비유, 가난한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을 감춘 보물의 비유, 값진 지인주의 비유, 그물 비유, 막 그런 비유들.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의 비유든, 시퍼런 자의 비유든, 뭐 겨자씨 비유든, 뭐 드라크마 비유든, 뭐 달란트 비유든 어떤 비유든 간에 그런 비유들의 핵심이 뭘까? 그 비유들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못해요. 저는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저는 어떤 때는 가난하게만 살았 줄 알았는데 그게 가난하게 살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토벤 하면 가난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지같이 글자체 살지 않고 그렇게까지 막 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봐요. 물론 이제 노년에 뒤로 갔을 때 신성로마 제목이 망하고 하면서 이제 후원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좀 고생 좀 하긴 했지만 총알한데 모차르트보다 훨씬 낫대요. 그 살았던 게. 그 하이든보다는 나왔을 거고. 하이든이 그 사람 귀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베토벤 한 인물이 쭉 사는데 대단한 인생을 살죠. 천가 그 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죠. 근데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 성공한 인생,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지 않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 갑자기 교향곡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이제 베토벤이 합창에 한 거예요. 근데 그 귀가 먹고 난 다음에 작곡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귀가 먹었는데 지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초연하는데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올라가서 지휘해요. 어떻게 지휘했느냐? 악기들 소리 진동을 느끼면서.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바이올린으로 할 때 우리 진동을 느낄 정도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잘 안 느끼지. 타악기야 느껴지지만 이게 현악기는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느끼겠어요? 근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어쨌든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이 주 하나님. 다 하고 난 다음에 겁이 나가지고 뒤를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악장 바이올린 수갑자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뒤를 톡 돌아보니까 뭐 하냐, 그냥 기립박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왜 이때까지 하이든이든지 뭐 종교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 본 거야. 거만. 그나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드렸으면 감사하죠. 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얼마나 살아갔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신앙 양심을 저버리거나 조그마한 어떠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 우리는 연약하게 그럴 수 있어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시죠.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잘 그려놓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섬김의 모범자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걸 원봉사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룰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원죄는 인간의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지은 죄,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원초적인 죄. 자기가 하나님의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대응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왜 잘 배우고 싶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싶어요? 무시 안 당하려고.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아요? 서울대 어디 사람 왔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우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인격까지 대단한 건가요? 근데 우리는 인격까지 대단한 것 같아. 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 공부 잘하면 모범생이. 세상에 공부 잘하면 왜 모범생이고? 공부 못해도 모범생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공부를 잘해야만 모범생이야. 나 우리 딸내미 졸업식 할 때 빙정상 했던 게 상 받는 것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것들이었어. 뭐 타이 모범을 뭐 보이 모범 같은 소리 하고, 근데 인격 꽝이어가지고 왕따에 나가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공부 잘하는 것들 중에 안 그러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개싸가지 애들이 많거든.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 않겠죠. 근데 타이 모범 뭐 훨씬 낫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야. 그런데 그 기준이 자연스럽게 뭐까지 주어지냐면 교회까지 딱 들어와요. 무서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의 모범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겸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분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겸허는 삼위일체의 이위신 성자의 지위를 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서 종이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다.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며 소외된 자를 받아들이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삶을 사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겸허였다. 단순히 그분이 지위를 버린 것만이 아니라
왕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을 혹은 봉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헬라어.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봉사였어요.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원봉사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반응을 했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텐데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9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 누가 크냐고 질문이 일어난 거야. 저렇게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무릇 사람들에게 첫째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거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데 인색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절대로 저희들 신앙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이럴 수 있죠. 내 자식에게 누가 내가 안 해줬는데, 친척끼리 말하기, 내가 뭐 제일 최종 표현했느냐? 아니,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섬김에 인색한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도 인색해요. 이 10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막 사람을 보라고 막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섬김은 그래요. 섬김. 그러니까 저 애들을 아무리 열어도요, 엄마 아빠 생일 때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선물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너 용돈으로 이렇게 애들 뭐 저기 설날이나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줄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모아주세요. 쓰지 말고. 왜 말하냐. 우리는 안 썼어요. 한 푼도 1푼도 안 썼어요. 근데 모아넣어가지고 반드시 애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하게 만들어보면 안 돼요. 오늘 엄마 생일이야. 아주 어릴 때는 네가 엄마 생일에 선물 좀 사줘. 그래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해서 실제로 비싸진 않더라도 단도 2, 3천원이랄지라도 하도록 만들어요. 섬기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있어져야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섬기라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 이 땅에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교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오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는 어디까지 섬겼어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데 아주 뭐야 돼요?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만 섬기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얼굴로는 섬김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뭐예요? 누가 높네 저가 높네 그랬다고요. 그 시대는 어떠한가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의 임금들
그들을 주관하는 집권자들을 뭐야?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에서 먹고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에서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서 권력을 나눌 수 있고 하니까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그냥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님은 자기를 대소물로 바칠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요. 세 번째까지 말하면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섬김을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6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본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선생이 발을 씻어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노예도 발을 안 씻어요. 주인의 발을.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의 발을 씻지는 않는데 그 발을 씻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하냐면 각 잡아온 노예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었어요. 쓸만해서 살려는 줬어. 그리고 노예로 잡아왔어. 근데 꼿꼿하잖아요. 이거 꺾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복시키겠어요? 발 닦아. 아주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나 아주 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천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예를 딱 잡았으면 그 사람들은 주인의 발을 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노예 중에 노예로, 내가 노예가 되겠다. 내가 노예 중에 노예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누구도 해라고 그래요? 예. 너희도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주어지는가 말하고, 얘들이 이러죠. 엄마, 아빠, 내가 예를 들어, 구두 닦아줄 테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일종의. 100억만. 그렇게 해서 용돈벌이 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조건 없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어진다. 그럼 다 이게 뭐냐? 이제 이해관계로 되어지는 거죠. 이해관계로 되면 이 타산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기게 돼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섬기되 어떻게? 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섬겨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후반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뭐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는 것. 45장 후반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45장 후반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섬김하는 대상도 섬겨야 되겠지만 나보다 못한 자를 섬겨야 돼요. 크게 섬기면
바른 섬김. 근데 이러한 섬김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생각, 그리고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다 상관없이 섬기려 하는 분들과 섬기지 않고 자기가 대접받으라는 사람들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그 위치에 있어본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교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섬기는 데 익숙해지고 섬기는 데 익숙해지면 당연히 섬김을 받아내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그 자기 섬기는 원로 목사님도 섬기질 않아요. 광주 우리 형이랑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광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모임이 딱 있으신데 화두가 우리 형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아들같이 했던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이제 후임자로 불렀고, 내가 이제 안목사를 불렀어야 되는데 아버지같이 섬기니까.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그게 무슨 계산하고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같이 섬기니까 그때 따님이 울었어요. 이제 울었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 피똥이에요, 교회가. 근데 그렇게 섬겨요. 본인은 손에 못 알아요. 근데 다른 데 더 좋은 데 아예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자기들 이손만 챙기고 그게 보여.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섬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경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냐면 그거는 사례금만 생기면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모님이 돈이 없어. 그 큰 교회에 사모님이 쌀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앞으로는 절대로 목사님한테 주지 말자. 사모님한테 직접 사례를 드리자. 그 사례는 사모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들이 큰 교회는 막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있으면은 푼푼히 모아두셨다가 본인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모아뒀다가 힘든 뭐 교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후배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그럼 다 심지어는 당신 그 장로님이 단본신사 됐으니까 양복도 해입으시라고 줬는데 그 새 양복을 벗어가지고 줘버렸죠. 또 헌장도 입고 그게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한민정 목사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름길이 잘 흐르고 막 대단 옷이 입고 막 나와.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한번 이제 계속 주일 오전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섬김원을 계속 볼 텐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잘 섬기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